예수님이 다시 태어난 성도들에게 초자연적인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고치는 능력은 자신 안에 주님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예수 태어나가서 성령의 집에 인도받으면 그 안에 하나님 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받게 될 권능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당일에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정말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권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무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제자들이 받게 될 권능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행한 오순절 설교에서 그 권능의 의미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안에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미 권능을 나타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권능을 나타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렛을 살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권능은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의 권능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이는 실제적인 가정의 현상이 나타나야 받는 거예요. 정리하면 권능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인데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고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 초단적인 하나님이라고 증명될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받게 될 권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받는 것도 똑같아요.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권능을 사용함으로써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제자들은 비로소 땅까지로 예수님의 증언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이와 같이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권능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빛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이야 기도하면 역사 안 일어나. 야, 암만 예수님을 써도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하라. 영의 사람 하나님이 통하는 그 사람 됐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사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성령 받은 제자들 말면 많은 기사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나무에서 못 걷게 된 장애인을 베드로 요한이 치유한 일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클레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응가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베드로가 권능을 하면서 사용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그 권능을 행할 때 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안에 이렇게 일어나 걸으라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따르라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얻은 권능은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함으로써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반드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의 권능 안에서 나타난다고요. 그냥 믿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뭐 어떤 분은 뭐 몇 번이야 귀신 떠나갑니다. 아이 성령이 세례받고 충만받아 하늘나라로 바꿔주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지. 그 사람이 예수님의 기사 표적을 행하실 때 당신 이름을 사용하실 수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므로 놀라운 기사 표적을 보이셨어요. 중풍제에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마태복음 9장 6절을 7절. 베드로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병자에 있어도 예수는 그냥 명령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두고 걸어가니라. 요한복음 5장 8, 9절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예수는 굳이 예수님을 선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라요. 저우리들은 다릅니다. 제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이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듣고 예수 따라서 예수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로 명령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예수를 기도하여 얻은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로 해야 돼요. 따라서 그들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선포가 명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 제자들이 기사와 표적 권능을 행할 때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도하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께서 행하실 기사 이적에 대해 선포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적이 나타날 대상에게 성령으로 명령하는 것이며 이 명령을 대상이 알아듣고 순종하니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이런 베드로에게만 경험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든 여종에게 귀신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사도행전 16장 18절. 바울이 말한 대로 귀신이 나왔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는 정말로 신기한 믿기지 않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손등은 악수말을 가져다가 병사의 원주병 그 병이 낙선하고 귀신도 떠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 12절 12절. 이는 실제로 일어난 성령 역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증명된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12년 동안 혈혈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고 고침받은 장면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면 물론 그 얼마든지 그런 일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몸에서 손등에 납침을 가다가 얹으면 병이 고쳐지고 기지가 나가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단 말입니까? 오랫동안 성교활동을 헌신한 분이 바울의 예수님과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이 온전히 할례라 같은 거예요. 본문은 이와 같은 오해를 받게 해서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그냥 하나님이 바울을 점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이 강요세 목사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으로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죽고 자기는 내 탓을 하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이단이에요. 예수 믿고 죽었어요. 그냥 예수 이름을 해야 돼요. 예수 영광 돌려야 돼요. 아예, 아니요.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일은 분명히 보통 사람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 자신의 능력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있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잠자기 명령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일어나게 해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까요? 그건 바울의 선포하는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한다는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 말대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잘 새겨 들으세요. 바울의 권위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 바울이 가르치고 전하는 주님 말씀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실제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라고 하나님 전하는 말씀이라고 하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대요. 교회를 저는 교회인데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를 매매를 했어요. 근데 그 성도 한 사람이 꿈에 보여줬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 팔아먹은 것을 보여줬어요. 꿈에 보니까 다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고 이 목사님 뒤에서 서 있더라 그겁니다. 그제 소문이 나기를 목사님의 교회를 매매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런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교회 팔아먹은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님은 우왕좌왕 엉자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한테 성령께서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한다거나 내가 전한다고 해라. 그 사람이 저 목사가 전하니까 내가 전한다고 해라. 일어나가지고 막 자꾸 내가 막 두렵고 불안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이 목사님이 하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하신다고 합니다. 전부 다 잠잠하세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잠잠해져가지고 그 목사가 그걸 깨닫고 교회 팔아먹는 걸 말고 다시 원리집으로 돌렸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걸 나타내신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미 경험된 거라.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 저도 지금 이 말씀도 하나님 내 입을 통해서 전하는 거. 일 잊어먹었네. 지금 여기 나오게 생각나게잖아요. 그 일. 제달 파송하실 때도 제달 중에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 집사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정말 막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 막 빨리 일어나가지고 얘기해라. 몇 번을 거부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울면서 놀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 설교를 잘 들으랍니다. 목사가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 입을 통해서 전하니까 잘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잠자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리를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님 놀래가지고 귀에 팔아먹은 걸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12제자를 불러모사 모든 길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알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누가 보면 9장 1절로 2절
저는 정말로 우리 설교 말씀은 하나님이 대입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말이 빠르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 빨라져요. 입이 자꾸 성령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조금 빠른 것 같으니 조금 느리게 한다고 해도 왜냐면 느리게 한다고 하면 내가 내 육성으로 전하는 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영어로 전해야 돼.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조금 늦춰가지고 그 속도를 늦춰가지고 들으면 돼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한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길을 지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과 권위를 한마디가 줄여서 말하면 권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능은 구체적인 내용 무엇일까요? 그래,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과 권위를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게 성령을 거듭나가지고 온몸에 한나라 성전되지 않으면 이 예수 이름으로 아마 명예와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실제 이제 파송받은 제자는 강말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해 병을 고쳤다고 누가복음 9절에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귀신도 제자가 항복했다는 그런 일도 세움했으면 누가복음 10장 17절. 그것 또한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예수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그걸 통해 놀라운 능력을 실제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주일날 설교할 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강력한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한 30분 기도하는데 강력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새로운들 막 성령 체험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래요. 처음 온 분들. 아, 베드로와 바울이 행했던 권능도 이와 같이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이건 이걸 통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데가 누구에게나 다 이와 같은 놀라운 나타나는 데가 아닙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본 마술사들이 그 흉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에 돌아다닌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예수 이름을 불러 말할 때 내가 바울이 접하는 예술이라 너에게 명하노니 하더라. 사도행 19장 써. 여기서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은 그냥 눈속임수로 사람들을 죽이게 된 마술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실 귀신들을 쫓아내는 유대인 팀화사였어요. 사도행 8장 빌립의 사마리아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시몬이라는 마술사나 사도행 13장에서 바울이 첫 번째 성경 중에 구부로에 바보에서 만든 바이스라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도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테마사들에서 그때 귀신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최초에 물론 그들이 예수님 쫓아내고 사람이 성해지는 그 이것들을 배워가지고 저번에 배워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기쳐가지고. 물론 그들이 행하는 것은 눈속임의 가짜 마술에 불과하지만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테마사로도 큰 영향을 행하고 있지만 지금도 뭐 목사님들이 귀신 쫓아면 대단한 줄 아는 성도들이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안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고 죽고 예수 쫓아내 성령 집에 인도받으면 다 예수 명하면 귀신 따라가요. 그 대단하다뇨 정말.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습니까? 자꾸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 근데 귀신 되게 무서워요. 귀신에 대해서 설교해가지고 유튜브 올리면 그, 보는 사람이 열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다른 걸로 안 와. 내가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빌립이나 바울 통해 진짜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가짜면서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곳 예배에서도 그 같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사기쳐서 먹고 사는 가짜 팀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 모방하여 시험삼아 악기 들릴 사람은 귀신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내가 바울이 접하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함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아마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장면을 그 사람들이 목격했던 것 모양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 자, 몇 번이나 명령을 따라가면서 헛소리 하지 말고. 그래도 정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악기가 대답해야 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넌 누구냐며 악기 들리는 사람이 그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래서 상하에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지라 사정에 19장 15, 16절. 그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아무나 큰 소리를 물론 부른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가 예수님의 구절을 믿지 않은 사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사람, 예, 겉사람이 없어지고 영의 사람, 속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사람, 그에게는 아무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는 백명이 소리쳐도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소리 안 질러도 그냥 숨쉬라고 기도하고 안숨을 다 따라가요. 성령 없으면 일어나면. 왜냐면
그 능력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 그 이름에 부른다고 해서 무슨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니, 예수를 죽고 예수 태어나지 않은 유괴 사람이 부르는 예수의 이름에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공허한 주문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으로 태어난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그 사람, 예수 죽고 예수 태어난 속사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됐을 때, 예수님 명령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리 질러도 육체의 사람, 겉사람의 명령은 꼼짝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나타나요. 바로 하려고. 그런 말 나한테 묻지 마세요. 몇 번이나 소리쳐 나간다고 그런 소리 묻지 마세요.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다 나가요. 그래서 댓글을 잘 달아놨어요. 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엄중하게 금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가 성령님의 행한 표적을 보고 몰라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모여들을 때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이 성악이 아니나니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아섰느니라. 사도행전 한 명이 쉽죠.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에 불렀다고 해서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 예수를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로 다시 죽고 예수 태어난 사람,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있을 때, 네,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 됐을 때. 성령의 주인 되고 예수 같은 영적인 상태에 섰을 때. 적절히 자신이 행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하신다는 믿음을 보고 행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을 사용할 때 명령이 귀신이 따라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뭐, 육체의 사람이 안 맞는 예수의 놈을 떠나야 안 떠나요. 그 내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기도를 해가지고 올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 그러거든. 근데 성령 역사 이라면 그렇게 하면 잘 떠납니다. 난리가 나요. 우리 옛날에 내태치 집회할 때 그거 선물 했던 건데 성령이 집회하니까 와 난리가 나요. 왜 그 사람이 성령이 지배되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명령하니까. 근데 여기 유튜브에 들는 사람들은 별로 어떤 분은 권사님 오셔가지고 막 눈물을 많이 흘렸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주고 예수 태어나가 성령 집에 인도받지 않은 사람 암만 들어도 귀신 꼼짝도 안 해요. 그럼 몰라. 끼리끼리긴 하려나? 무섭긴 하려나? 두렵긴 하려나 몰라요. 누가 두렵게 하니까 귀신이. 그럼 권능을 어떻게 개발하냐?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은 내 이름으로 뭐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라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말씀했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단지 예수 죽고 예수 태어나가 성령의 집 인도받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의 간과한 모든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온전히 하나님 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됐다는 걸 믿는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 태어났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기를 뛰어넘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능력으로 기사 표적으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받습니다. 성령을 세례받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예수를 명령하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행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기도하며 또한 예수님으로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기사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그 말씀이 사실이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하신다는 말씀이며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정말 큰 축복입니다. 알고 보면 말도 못하는 축복이에요. 이제 제가 깨닫고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 목사 안 한다고 소리 지르고 그냥 탕변하고 그랬는데 정말 목사하기 잘했어요. 내가 지금 71살이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를 예배 드리고 오늘도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이 늙은이를 통해 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으키시니까. 그래서 내가 걸어서 다니고 말할 수 있는 때까지 이 유튜브 설교도 하고 그렇게 우리 성도도 안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할 거예요. 뭐 지금도 아주 쨍쨍합니다. 뭐 여기 뭐 북한산도 몇 번 올라갔다 왔고 예 우리 관악산도 몇 번 올라갔다 왔어요. 막 4시간씩 산을 타고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으니까 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기사 표적을 나타내며 열심히 아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점을 증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관리 잘하시고 성령 충만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이름을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 압니다. 자신에게 권세가 있다는 안다고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능 안에서 믿음으로 사용할 때 권세가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죽고 예수 나서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성령 깨달음, 말씀 깨달은 사람이 됐을 때, 영의 사람이 됐을 때, 예, 권세가 권능으로 나타나. 그런데 문제는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목숨인 줄 알아요. 예, 능력 있는 목사만. 그러니까 참그 진짜 단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아. 저 특별한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난 아무런 특별한 사람인데 나도 목 누르면 죽는 사람이요. 권세가 더 사용하냐면 무용지물이야. 사용할 때 권능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신 권능을 사용하여 처소를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국을 누려야 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주인 되고, 그래서 예수님 인도를 받아야 하늘나라 되어야 이러면 영원한 천국에 가십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방해꾼이 있으면 평안하지 못해요. 성령하세요 예수님을 사용하면 방해꾼이 떠나갑니다. 자꾸 기도해서 업무 기도는 네 안에 있던 방해꾼들이 막 떠나가요. 막 그냥 근육에 있는 거, 디스크에 끼어있던 거, 장기에 끼어있던 거, 머릿속에 끼어있던 거, 막 집을 졌던 거지 막 떠나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하늘나라가 돼요. 그래서 다 떠나가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적이 없으면 편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부부간에 싸우게 하는 영적인 놈들 쫓아내면 가정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 악한 것들 인해 우리 영혼이 병들어 지옥에 가면 어쩝니까? 그러면 귀신은 무조건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예수 믿고 예수처럼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영의 사람 바뀌어야 돼요. 권능을 써야 돼요. 알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귀신 떠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생명을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감히 넘보지 못합니다. 귀신은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의 권세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남녀 모습하고 다 나타납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가 가져가다 그래도 함의 능력 또한 기도의 양과 정비라는 줄 알면 그런 깊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1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3시간 기도하는 사람 중에 차이가 납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 돼. 여기 오시면 어떤 기도 많이 하면 막 30분이면 역사가 일어나거든. 어떤 분은 2시간 전에 꼼짝을 안 해. 그만큼 기도를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그러면 또 기도한다고 그래. 아니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성령이 장하게 해야 되니까 성령이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 그만큼 권능이 강히 나타나고 빨리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귀신도 빨리 떠나가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늘나라 성전이 되어야 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도 일어나는구나. 겉사람 육의 사람은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받게 하고 충만받게 기도를 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기도 안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은 뭐 때문에 집에서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하지. 뭐 때문에 왔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그래서 그만큼 기도하는 만큼 권능이 강히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만큼.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안수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요. 성령으로 기도하기에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은 것은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습관하고 성령이 그 베드로를 온전히 지배하고 주인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령 안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치유 사역하는 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예배나 집회 때 성령의 세를 받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를 잃고 내적 상태를 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적인 문제 치유하고 예, 고질병, 불치병들을 치유하고 신방 가서 성령 역사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집중 치유하면 목회자 성도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모든 것은 그 비결은 바로 깊은 기도에 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해요.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오늘 내가 그 독감 예방접 쪽 인터뷰 안 했어요. 코로나19 가서 맞아가지고 앉아 기다리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22분 갑자기 성령께서 주여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아이고 정말 주여 했잖아요. 어떤 분이 막 웃더라. 왜 웃으세요? 주여에서 웃었다고. 주여도 부르니까 저한테 지금 주여만 해야 돼요. 난 그렇게 성의 감동하면 그런 데도 주여해요. 미쳐도 할 수 없죠 뭐. 그냥 미쳤으면 지가 미친 거지 뭐. 예수님 부르는데 뭐가 미친 거야. 기도를 성령하게 깊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만의 기도한 비결을 터내기 때문에요. 저에게는 권능이 떠나지 않는 비결은 바로 늘 성령 안에서 기쁨이 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계속 습관이. 그래서 거대한 성전이 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어떤 능력이 그뭐 사명받아서 그걸 그렇게 말이 그래요. 그거 안 하려고 싫으니까 무서워가지고 귀신 무서워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으로 다 쫓아내서 성도를 좀 자유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들도 자유하게 살으세요.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셔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나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알고 삶의 권능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사람을 증명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체험시키며 영혼을 전도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승리하는 복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